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음을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여 욕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을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을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여 욕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을 생각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을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여 욕할 때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 놓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생명을 버린 손 나누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가 놀라우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연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무궁한 생명의 물의 새 생명의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되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되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은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참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의 특별한 새벽과 저녁을 주님 앞에 드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며 또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게 주여 세 번의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중환을 통하여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의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오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전역한 저희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옵소서. 각자 나태한 신앙생활을 회개하며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주님의 따스한 품에 안길 수 있는 축복의 시간 속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앞에 힘없이 무너졌던 저희들의 신앙을
이번 고난 중간을 통하여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흠없고 점없는 어린이 양처럼 주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두려움과 어려운 경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한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 현실을 바로 인식하며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물질에 현혹되지 아니하며 각자가 노력한 땀의 대가를 얻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신 하나님, 세우식 김우식 목사님을 비롯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오며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장로님들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 주님 친히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신실한 믿음의 용사로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귀한 일꾼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정성껏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된 예보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비롯한 다음 세대가 새로운 소망을 품고 일어서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각자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금심하며 눈물 뿌려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가 주님께 상달되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며 귀중한 간증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부 쿠데타로 인하여 많은 희생자가 발생되고 있는 미얀마를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민주주의가 새롭게 정착되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앞두고 새생명 촉정 축제를 준비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 구원을 위하여 오래 기간 기도하며 달려왔사오니 사탄 마귀 틈타지 않게 물리쳐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길실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초청된 간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을 내리시어 귀한 간증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이무식 위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을 내리시어 참석한 모든 분들이 결단의 시간 속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한상유 목사님을 보내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갑절의 은사를 내리시어 저희 심령들의 새롭게 거듭나는 축복의 시간 속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리조이스 찬양들의 뜨거운 찬양과 오교구 교우들의 정성껏 드린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아주 특별한 새벽 주시는 첫 말씀은 여기 다 같이 사무엘상 1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받들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 찬송과 영광 돌립시다. 어제 주일 지키고 또 여러 가지 주일 하시고 또 이 새벽에 오시는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도 나오신 분들이 복받을 분들, 우리 교회 영적 구루터기들입니다. 특히 이 고난 주간에 깨어서 기도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주의 종들이 참 복받을 성도, 또 주의 종들입니다. 주님께서 고난 당하신데 지금도 깨어있지 못하면 언제 깨어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는 적게 나왔을지라도 코로나19 두려워하지 말고 저녁에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하여튼 은혜 받는 일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름길이니까요. 교구 목사님들 또 목자들에게 다 동의해가지고 목장 식구들 전부 데리고 나와요. 은혜 받고, 은혜 받아야 축복 누리고 행복하게 사명 감당,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난의 아주 특별한 새벽 첫 시간은 우리 총회 부흥전도단 회개를 맡고 있는 한상윤 목사님입니다. 회개할 것이 많아서 회개가 아니라 그만큼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회개를 맡아. 지난 1년 동안 제가 같이 이렇게 섬겨 보니까 참 신실하신 목사님.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할 때 큰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 읽고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1절.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 말씀을 어느 목사님께서 성회를 갈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할까라는 그러한 스스로의 다짐입니다. 여기에 앉으신 모든 분들이 세상적 이야기를 듣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그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그 예수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도전을 제가 받아가지고 저도 말씀을 전할 때마다 꼭 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 잡고, 그리고 말씀의 앞에 섭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라. 종료주일이 끝나고 고난주간의 첫 시간을 이렇게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 특별송회를 통해 이 날을 위하여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살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0.1초 만에 최악을 최고로 만드는 방법, 히스이 고타로라는 사람이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자의 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교 숙제 공책에 3 더하기 7은 7이라고 써있는 답을 보고는 아빠가 물어봤대요. 산수시험 어렵지? 그러자 아들이 괜찮아 아빠 라고 말하다는 거예요. 시험 볼 때 뒤에 앉은 친구가 쓴 답을 베낀 거라 괜찮아. 이 말을 듣고는 아내가 아들을 혼주금 냈대요. 그런데 저자는 쉬운 옆자리 친구가 아니라 고난의 길을 택하여 뒷자리 친구 것을 컨닝하는 아들을 너는 예술가 유형이구나 라고 칭찬해 줬대요. 또 어느 날 시험에서는 8점 아니면 13점을 받는 아들에게 컨닝한 것 치고는 늘 산수 점수가 밑바닥이네 라고 하자 아들은 뒤에 앉은 애가 답을 자꾸 틀리니까
어쩔 수 없어 하고 대성통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아내는 다시 노발대발 화를 냈지만 저는 그렇구나, 우리 아이는 상대의 실수를 웃어넘겨주는 착한 아이로 자라고 있구나 라고 감탄했다고 그래요. 어느 날 아들이 어깨를 안마해 준 담례로 10엔을 주었답니다. 그러자 아들은 아빠 고마워 하고 인사하더니 10엔을 꽉 쥐고 책상으로 손살같이 달려갔다 이내 돌아와서는 아빠 거스름돈 하며 100엔을 주었답니다. 그때 저자는 산수를 못하니 이렇게 멋진 일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는 마음 먹기에 따라 재미없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재미있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관점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0.1초의 마음만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날마다 언론에 걸려있는 부정적인 기사에 잠식되면 이내 우리들의 마음은 고장날 수 있습니다. 고장난 마음은 수리하여야 인생이 쌩쌩하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수리 못할 마음도 없습니다. 성경은 마음 수리의 비법을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새로워지고 행복해집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령 하나님께서 굳어진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지셔서 말씀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시골에 있는 한 마을에 갑자기 이리떼들이 대거 출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리떼의 출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이리떼를 가축들을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로 보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리떼를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들쥐를 잡아먹는 이로운 존재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삶에서 반드시 겪게 되는 고난의 문제도 이처럼 두 가지 견해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의 문제를 어떠한 견해로 바라보는 것이 더 현명한지 이 자리에서 판단 내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약할 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수 있을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모래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나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 우리가 약할 때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 이 시각이 온전하십니까? 고난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진짜 고난이 되기도 하고 진짜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김없이 찾아오는 고난을 맞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무엘상 1장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먼저 선행하고 봐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각입니다. 어떤 환경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환경은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믿음의 시각으로 사무엘상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은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불임을 갖고 있는 여인입니다. 왜 굳이 사무엘서 기록자는 초입 부분에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고 아이가 없는 여인의 슬픈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사무엘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슬픔이 그 여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슬픔에 마음이 붙잡힌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애통하십시오. 하나님께 애통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옵니다. 그 중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애통은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오늘날 이 시대가 진정한 슬픔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고통해야 할 때 고통이 없고 애통해야 할 때 애통이 없어진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지 참으로 비통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감각증이라고 부릅니다. 감각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의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고통이 없는 거예요. 칼에 베어도 불에 데워도 고통이 없는 거예요. 아픔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의 통로가 애통입니다. 지구 곳곳에 수많은 비통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소식을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전해질 때마다 또 그런 사건이 일어났구나 하고 지나쳐버립니다. 우리 마음 자체에 이것이 재앙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사회에 일어나는 고통들을 함께 아파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병든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병든 마음의 결과는 재앙입니다. 어쩌면 이 슬픔은 이 시대가 희망으로 가는 전조일 수가 있습니다. 그 슬픔의 마음이 한 여인의 마음에서 싹이 트고 있습니다. 그 슬픔이 지나서 기쁨이 되어는 배율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서 2장에 가서는 한나의 기쁨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가정으로 넘어가는 시작점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병든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가 희망의 시대로 넘어가는 징검다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도전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시대의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본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류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1절을 보시면 엘가나라는 사람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엘가나의 족보는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레위 집안의 혈통이요 제사장의 직분이요 찬양대의 사역자입니다. 족보장으로 기록된 역대기서를 참고하시면 엘가나의 전반적인 족보 계열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엘가나의 집안은 신앙의 명문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2절에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명문가인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라는 것은 썩 내키지 않은 배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기록한 기록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꼭 드러내고 싶은 핵심적 내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하나님이 창조 질서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는 구조가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으로 부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은 다 인간의 죄로 나온 부산물입니다. 이 성경의 배열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시대의 불규칙한 영적 어둠의 상태를 슬며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요, 제사장이요, 찬양대인 사람이 두 여인을 품었다라는 것은 신앙의 왜곡됨을 고발하는 동시에 그 시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잘못된 신앙관이 있었다는 것을 투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의 가장 암흑의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이 열어지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대표하여 기록하여 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를 마감하는 구절을 왜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여정 속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 어둠의 상태가 사무엘서가 열어지는 배경이었고 그 단초가 되었던 시작의 말씀이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은 바로 신앙의 교육에 대한 부재를 알리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교육의 부재로 인한 다음 세대가 열어가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좀 전에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 교육부가 다시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머님 아버님의 그 신앙,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체험, 그 체험과 그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이 절에 보시면 엘가나의 아내들의 그 배열 순서가요 나옵니다. 그런데 상반절과 하반절이 배열이 바뀌어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배열 구조가 바뀌어버려요. 한나가 본처이고 분인나가 첩이었어요. 근데 후반절에 그 첩인 분인나가 본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배열 구조가 바뀌는 중요한 단서는 무엇입니까? 자식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서열이 바뀌어버렸어요. 계속해서 3절로 5절을 보시면 엘가나는 두 부인 중에 한나라는 여인을 더욱 사랑하였다는 것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5절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엘가나의 마음은 한나에게 더욱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라는 여인은 그렇게 남편의 큰 사랑을 받고도 여전히 그 여인의 깊은 마음속에는 위로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갑절의 사랑일지라도 한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한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많은 성도들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라고 답을 합니다.
그와 연결하여 사무엘상 1장의 한나의 이야기는 자식이 없는 여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자식을 주었더라 라는 이야기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는 그 어떤 구절에도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쓰여진 구절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지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나의 그 슬픔의 진짜 요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슬픔의 요체를 찾는 것이 오늘의 이 말씀을 듣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각자 그 슬픔의 요체를 하나님 안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서 한나의 슬픔의 요체를 찾아보자면 고대 히브리인들은 3살 먹은 아이들도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한 여인은 반드시 생명을 잉태해야 하는데 잉태치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다는 것이 그 첫 번째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두 고통이 바로 한나의 견딜 수 없는 슬픔의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여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에게는 자신을 오랫동안 자기를 격분시키는 두 지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과 큰아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번갈아 가면서 심히도 자신을 힘들게 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긴 세월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그들이 불쌍하고 처량하게 보이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지체를 강하게 하시려고, 이 여종의 믿음을 바로 세우려고 저들을 사용하십니까?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면 나를 고치기 위해 저들을 사용하지 않겠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과 아들이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며 기도하게 되더랍니다.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이 알지도 못하게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나를 치는 채찍이 되고 있구나. 저들이 얼마나 아플까. 그 마음이 와닿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뀌면 돼요. 여러분,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내시기까지 쉬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도 뚫고 여러분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만들어내십니다. 내가 바뀌면 돼요. 계속해서 5절을 보시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바로 한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거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나의 슬픔의 요체는 아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슬픔의 요체였습니다.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강조법입니다.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없었으면 2차적인 문제였고 그 슬픔의 1차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10절을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것도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는 호통을 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술을 먹고 있느냐, 술을 끌어라. 야단을 칩니다.
한나라는 여인의 슬픔을 지금 엘리 제사장이 바로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대적 어둠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아픔이 바로 이 모습이 투영하고 있는 것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오늘 우리의 목회자들이 이 시대에 여리고 약한 슬픔 당한 자들의 아픔을 제대로 위로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호통에 한나는 본문 15절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의 위대한 기도가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오늘 치유하는 교회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건강하게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그곳에는 진정 위로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함께하는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슬픔의 요체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두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밤낮 곡기를 끊으면서까지도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한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했다는 겁니다. 즉 나의 기도를 위해 하나님께 서게 되었을 때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였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나가 통한 연결고리가 무엇입니까? 한나에게 무엇이 해결되면 이 모든 상황이 끝날 수 있나요? 자녀죠. 자녀가 없어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 또는 하나님께 끊어진 여자로 낙인되어 계속해서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있었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필요한 자녀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이 아픈 이유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이유가 똑같다라는 것을 한나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나의 그 마음이 통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한나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기도가 바로 한나의 심정을 통했다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기도 내용입니다. 한나에게 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들이 있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주시면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왜 달라고 합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나가 미치도록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기도의 내용이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나야, 네가 자식이 없으니 사는 게 아니지. 나도 그렇단다. 이 시대에 나의 뜻을 옳게 전할 자녀 하나가 없다는 것이 나에게도 아픔이란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은혜를 알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필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2003년 방영된 드라마 다모에서 배우 이서진이라는 배우가 그 여배우
하주원에게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하나님의 그 마음, 이 고난주간 여러분이 그 통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너 그렇게 아프냐? 나도 아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 나도 그것이 필요해. 너 그렇게 눈물 흘리고 그렇게 아프니 나도 그렇게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한나가 정말 하나님, 그렇군요. 제가 나의 필요를 위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공격받아 왔던 그 모습, 그 처량하고 하나님 정말 누구에게 기댈 수 없는 남편에게까지도 나는 위로를 받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적인 지도자인 넬리 제사장으로부터 또한 이렇게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내 사랑하는 딸아, 나도 이 시대에 나의 마음을 전할 그 한 사람의 그 목회자, 그 한 사람의 지도자가 난 필요하다. 이때 우리 이 한나라는 여인이 그렇군요, 아버지. 나의 필요였지만 진짜 아버지의 필요였군요. 그 아들 주시면 내가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받으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한나라는 여인에게 더 큰 복을 내려 주셨어요.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 훈련에 가서 간증한 내용을 어제 저희 교회에서 간증해 주셨어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는 마음이 다 사무치는 거예요. 그 선교 훈련에 갔는데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막 찬양하고 말씀 듣고 뜨겁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인도하신 목사님이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손을 번쩍 드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눈을 감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인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다 소망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번쩍 들었대요. 그리고 눈을 감고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그리고 다 있는데 갑자기 이 선교사님 손이 그냥 바늘로 쿡 찌르는 것처럼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눈을 떴다라는 거예요. 준비된 스태프들이 와가지고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그 손을 번쩍 든 그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성도들에게 손에다가 가시면류관을 확 쥐어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멘트를 날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면류관입니다. 여러분 그 면류관을 통하여 여러분이 지켜야 될 그 몸을 우리 주님이 지키시고 그 주님이 우리 대신 그 모든 아픔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하늘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마음이
사무치더라고요. 이 고난주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가 애통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은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너무 감동적인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한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은 우리 공동 기도 제목이 나오겠습니다만,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지난주에 신방을 갔더니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김정희 성도님의 따님인데, 결혼해서 미국에 이민 갔다가 왔는데 난소암이 쫙 온몸에 퍼져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왔습니다. 이 희주 자매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어제 예배 다 마치고 나서 오후에 우리 신순 권사님 그 남편 되신 최윤복 안수 집사님, 그동안 주차 봉사하면서 충성을 다해 정말 가정적으로 신실하신 분인데, 이 위암 수술을 얼마 전에 세브란스에서 했는데요, 그게 간으로 폐까지 전이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검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또 치료를 해야 되는데, 최윤복 안수집사 위해서 집중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 번을 지나면 통성으로 뜨겁게 부르짖고, 우리 6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7분만 우리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무언가 새롭게 변화 안 되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 축복, 행복의 감격 속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어요. 오늘 또 우리 한 목사님께서 말씀드린, 내 자신이 변화가 안 되면요, 절대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세상도 변화 안 됩니다. 내 자신부터 철저히 통에 잡아가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의 땀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또 오늘 저녁에 또 기대하고 가족들과 전부 다 나와서 은혜 받는 일보다 복된 일이 없습니다. 다 함께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평화를 주님을 계시고 하나님의 땅을 계시고 주님을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계시고 주님을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고 주님을 계시고 하나님의 후지를 계시고 하나님의 스타를 사랑을 사랑을 주님의 스타를 사랑을 주님을 계시고 하나님의 주여 주여 계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을 주의 흥미를 계시고 저열하게 계시기로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성령을 하시고 하나님의 당연을 계시고 성령을 이쁨을 사랑하겠습니다 주의 흥미를 주님의 하나님의 주의 십자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회오를 쓰르쓰르 하나님의 당연을 계시고 하나님의 당연을 계시고 주여를 바라보는 주여를 계시고 하나님의 스타를 쓰르 성령을 성령을 쓰르 주여를 하나님의 마음을 주여를 통해 나의 주여를 통해 하나님의 주여를 하나님의 성령을 주여를 하나님의 이쁨을 계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해 주여 하나님의 시간을 성령을 사랑해 하나님의 이름을 해주시고 주여를 주여를 하나님의 스타를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해 주여를 성령을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계시고 하나님의 계시고 주여를 주여 하나님의 주여를 주여를 하나님의 평화를 인도를 주여 하나님의 일을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